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올해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한 10서너 권 정도 되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 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많은 그 성경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가장 그 개인적인 감정이라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목회자인 바울과 교인들 사이의 여러 생각과 마음들을 나눈 이제 글들일 텐데, 그런 성경들 중에서도 가장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이 많이 묻어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또 가장 좀 친밀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거든요. 그 고마운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속에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드러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뭐 이렇게 여유가 많고 부자들이 많고 큰 교회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은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한 여인에 의해서 옷감을 팔고 장사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그 한 여성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가장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섬겼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쓴 성경 그 글 중에서 기뻐하라, 기쁨 이런 단어가 또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도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두 절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도 기쁘다 이런 말이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기쁘고 자랑스럽고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겠죠.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참 우리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비록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또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 마음을, 고마운 마음을 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목회자에게서 이런 교회를 만나는 것, 또 교회가 이런 목회자를 만나는 것 모두에게 기쁨이고 참 감사한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참 좋고 좋을 뿐만 아니라 늘 좀 이런 교회, 또 이런 성도, 또 이런 목회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들이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만드는 책이 빌립보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좀 더 고민해 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한 구절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이 한 절만 봐도 지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떠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랑 같이 있을 때도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줬지만 지금 비록 내가 없다 하더라도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잘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한번 고민해 보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구원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그게 구원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면은 뭐 별것 아닌데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뭔가 좀 다른 차원의 얘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구원을 이루어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그 단계라고 말을 해야 될지 시제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아무튼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과거에 완성된 구원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죠 성경이.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모두가 받은. 그런가 하면 완성될 구원도 있어요. 미래에 언젠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최후의 심판의 주인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때 그때 완성될 구원이 있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한 이런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구원의 모습, 영광의 모습, 그 구원이 있죠. 그건 아마 미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현재형으로서의 구원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완성될 구원 사이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 받았으면 끝인 거지 뭘 또 그걸 만들어 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어떤 분은 이것을 잘못 생각을 하면은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하고 뭐 선교를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부족했던 구원을 보충해 가는 건가 그러면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왜 진흙을 가지고 그릇이나 장난감을 만들면은 진흙을 가지고 처음에는 모양을 어설프게 만드는데 계속 빚고 빚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릇이 되고 뭐 토끼 모양이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더 좋은 재료를 붙여가지고 그러면 완성을 만들어 가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죠. 완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종종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구원을 이루어 가라. 여러분, 여기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이룬다는 말은 원래 처음 이 단어가 옛날에 사용됐을 때는 어떤 뜻이었냐 하면 우리도 잘 알아요, 이거. 여러분, 숙성이라는 말을 쓰죠. 숙성. 발효라는 말 쓰죠. 발효. 권사님 발효 아시죠? 우리 뭐 지금도 하지만은 이렇게 식혜 만들 때 쌀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뭐죠? 아유, 이제 생각도 잘 안 나. 이스트. 하여튼 넣잖아요, 그거. 저는 식혜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 그 처음에 넣으면은 그거 다 완성된 쌀이고 완성된 물이고 완성된 효모 아닙니까? 근데 맛이 안 나요. 처음에 떠먹어 보세요. 하나도 맛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며칠 지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맛이 우러나죠. 예. 숙성하다, 익다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때 거기에 무슨 부족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여러 일들을 겪어가면서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깊어져 가는 것이고요. 맛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맛을 알아야 되는 거죠. 깊어져 가는 맛, 익어가는 맛, 풍부해져 가는 맛. 오래된 저장 음식 속에서 그 발효된 음식 속에서 그 향이 확 나면서 그것만 맡아도 야, 이게 정말 좋은 음식이군 하는 것을 금방 알듯이 우리 신앙이 그런 모습으로 익어가라는 얘기죠. 익어가야 된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어떤 익어감에 대한 경험이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내용이 깊어져 가고 익어져 간다고 하는 것의 그 느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참 기도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신앙의 경륜이 폭이 그리고 나와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나의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져 가는 것. 이거를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뭐 사실 이 아침에 우리가 나오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구원이 부족해서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여기 와서 뭐 떼를 쓰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그래서 구원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익어져가는 사람으로 내 속에 신앙의 연륜이 성품이 향기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선물이 풍성하게 익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소망을 품고 또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높은 지위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 이 권세만큼 더 놀랍고 크고 황홀하며 감격스러운
선물이 없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선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할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익어가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생각을, 감정을, 의지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묻어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미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꼭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곳곳에 숨어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영혼을 잘 섬겨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